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진 모든 연약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형식으로 하나님 치우쳐져서 전통에 빠져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강팍하지 않게 하시사 겸손한 마음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인이 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교회 가운데 또 예배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큰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이름이 늘 높이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공개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그리고 각종 감사와 선교와 목적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애물로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애물은 하나님이 세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에 와서 그저 우리 자신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과 직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봉사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을 차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에게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한 가지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따라 더욱더 헌신된 자세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에 갚아 주 찬송하는 듯 주 하나님 영광을 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사 지켜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곳으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사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거듭나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항상 걱정이 많으며 외롭고 곤고하고 환난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입니다. 어리석어서 진리와 영원한 것들은 뒤로 한 채 눈앞에 세상 것들을 탐하며 더 높고 더 많은 것, 기름지고 더 좋은 것들을 향한 세상의 허영의 늪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흠 많고 어리석은 우리 죄를 하나님 오늘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정직한 교훈으로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순결한 마음을 가지게 하사 영혼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께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워주신 김석호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뜻과 사랑을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을 입어 듣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화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찍이 이 나라를 택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치열한 세상 이기 속에서 열방의 강압과 또 경쟁 가운데 이 나라가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더욱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며 그의 의와 사랑이 가득한 또 힘있고 당당한 나라로 세워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를 돌아보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겁내지 말고 오히려 미래를 더욱 견고히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증축교육을 가지고 여러 과정을 거쳐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건축이 되어서 그 앞날을 더욱 건강하게 하고 풍성해 하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세상 모든 욕망 내려놓고 오직 끝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의 사역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같이 하는 서문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길 원하옵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9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 벗은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 나와 상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신명기 21장 전체를 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 6계명, 7계명에 관련된 내용,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예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살인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이 악한 죄가 일어났다면 내가 그리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고 또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이런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경계하여 돌이키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아직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속의 은혜로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벗은 자처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 죄를 짓게 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을 볼 때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 안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떤 여자를 취하든지 그 여자를 취하라면 심지어 포로든지 이방이든지 그 여자를 취하려면 반드시 아내로 삼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로 삼으려면 먼저 이방의 우상의 옷을 벗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여자도 부모를 애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 인간의 도리를 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한 달 동안을 그렇게 존중하여 둔 다음에 그래서 혼인하여 합방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만약 혼인 뒤에 다시 이 여인이 돌아가고 싶어 하면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 뜻을 존중하여 배려해요. 그를 그대로 돌아가게 하라고, 종처럼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자든 남자든 쾌락의 대상이 누구든지 될 수가 없으며 이와 같이 누구든지 대할 때는 존중이 여기는 그런 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5계명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긍휼과 자비가 많은
내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질 만큼 그렇게 완악하고 불순종한 자식이 되지 말라라는데 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돌이키면 언제든지 받아주는 부모 앞에서 이마저도 저버린 자식이라면 세상에서도 구제불능이니 부모의 말을 끝까지 저버리지 말고 그 말에 따라 돌이키는 그런 인간이 되라. 그 정도 최소한의 인간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속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난주는 10계명 중에 5, 6, 7계명을 말했다면 오늘은 6, 7, 8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미리 가르쳐준 말씀이 지금 쭉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이 수많은 불순종으로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치 않으시고 단지 징계하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음에도 그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아시면서도 십계명을 주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로 말씀을 지키려 할 때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와 자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은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려다 지키지 못하면 제시하신 제사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지향하게 하는, 앙망하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이 첫 번째 은혜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이 안에 주셨습니다. 후에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그들의 자질로는 지킬 수 없었던 이 계명들을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 이 중보자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지킬 수가 있는, 그래서 구체적인 그들의 거룩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가르쳐 주므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교훈이 두 번째 있었습니다.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안 되는 계명들을 지속적으로 지키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이라면 이제 신약은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지속적인 믿음을 통해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완성된 은혜 안에 이제는 구약에 주신 이 십계명들을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택한 자에게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내주하신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지킬 수가 있고요, 믿지 못하면 구약의 백성과 같이 지키지 못하고 지키면서 다시 또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백성이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것과 남의 것을 단순히 훔치지 말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입니다. 형제의 잃어버린 가축이나 물건을 발견하거든 못 본 채 외면하지 말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반드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심지어 형제가 멀리 있거나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모를 때도 너는 그것을 가지고 집에서 보존하고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주인이 나타나거든 그 형제가 나타나거든 찾아 돌려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훔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의 것을 갖거든 다시 돌려주기까지, 그와 같은 사랑을 베푸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우리 수고와 노력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어떤 것이든지 이 땅에서 공짜로 남의 것을 절대 취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한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형제의 소유를 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형제의 사랑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금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형제의 사랑의 도움이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은 바로 도둑질에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무엇이든지 불로소득으로 얻으려 하지 말고 오직 수고와 사랑으로만 물질을 얻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수고하고 형제의 사랑으로 이것으로만 얻고 남은 것은 취하지 말고 그것을 발견하거든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줍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을 때에는 못 본 채 하는 것도 도둑질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형제에게 베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도둑질이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고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은혜로 받았는데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사랑을 통해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마음껏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뜻을 여자가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2장 5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남자가 여자의 옷을, 여자가 남자의 옷을 이렇게 바꾸어 입는 변태적인 행위에 대한 본문의 이 말씀은 당시 고대 가나안 땅에서 두 가지 가증한 문화를 암시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은 특별히 여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은 반드시 여성 복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복장을 하고 가증한 모습으로 그 여자의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기에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첫 번째 담겨진 의미요, 사실 두 번째 의미가 더 큽니다만 이 두 번째 의미는 이와 같이 변태적인 행동은 동성연애의 어떤 형태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대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에서도 사실 동성연애의 문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의 역사는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낸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집에 기거하였을 때 그 성읍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노라고 동성연애와 같은 문화를 가진 당시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의복은 언제든지 남자나 여자가 바꾸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시에 인간에게 부여한 옷인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필요나 욕구에 따라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성이 정신적인 성의 정체성과 맞지 아니할 때 과거는 이것을 정신적인 질병으로 알고 심리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또 개인의 생각과 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이제는 생물학적 성을 바꾸고 성전환 수술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나 성전환 수술과 같은 것을 어떤 법으로도 사실 지금 현재 금한 적이 없고 금하지도 아니하며 얼마든지 개인의 의사에 따라 행하여주고 있으며, 심지어 성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도 과거의 성 정체성이 어떠한지 누구의 증언과 함께, 그리고 성전환 수술에 따른 사실과 앞으로 성전환한 상태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의사나 의학적 진술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민등록증에 성도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성애나 성전환은 개인적인 취향으로 알라 얼마든지 현재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어디에도 법으로 그들을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단죄하여 불법으로 벌을 준 적이 없습니다. 동성애는 이처럼 이미 합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성애를 합법화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혼을 합법화해달라고 교묘히 속이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혼을 합법화하면, 곧 결혼을 합법화시키면 이제는 자녀를 얼마든지 입양시킬 수 있기에, 입양에 문제가 있기에 입양된 아이가 동성혼의 부모 밑에서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에 모든 나라들이 이는 또 다른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기에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동성혼을 합법화시켜주고 않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동성애는 동성 간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동성 간의 파트너를 2, 3개월 만에 바꾸어가는 섹스를 말하는 겁니까? 또 호르몬에 의한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을 동성애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자라나면서 받은 주변 환경이나 문화로부터 영향에 의한 후천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수많은 토론과 이미 학계에서 수많은 논문을 통해 증거했기에 굳이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끝까지 가면, 육체적 타락을 가면 여러분 동성애로 갑니다. 동성애자의 수많은 직업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여러분 논문들을 의학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명약관화하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기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 어떤 성관계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무엇이든 작금의 혼전 또는 혼의 성관계나 동성애 또는 동성혼, 그리고 성전환과 같은 육체적인 모든 쾌락의 열매들을 성경은 단연코 이것을 분명히 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오는 모든 것을 죄라고 정죄하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선과 악이 분별되지 아니하고 소수라는 이름으로, 다수는 뭡니까? 보호한다는 명목 안에 시대를 따라 변하는 인권을 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이 훨씬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요,
내 자신의 개인적 취미라고, 물건을 파괴하고 물건을 훔치는 것은 내 개인의 취미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이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걸 죄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가르치겠습니까? 동성애자든 성전한 사람이든 우리는 모든 죄인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환영하며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랄지라도 성경과는 어긋나는 육체적인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도 여러분 다 죄라고 우리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이 땅에 있는 누구든지 소수라는 이름으로 차별받는 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수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것은 우리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며 죄를 지은 자를 죄인이라고 명명합니다. 이것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양심과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무엇도 말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을 법의 잣대로 무엇인가를 규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의 양심의 가치와 우리 생각의 가치, 윤리적 가치까지 잣대를 대게 된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모든 것은 법의 통치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죄인은 죄요, 죄인은 죄인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물리적 손해를, 피해를 주려고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어긋난 것은 죄다 라는 것은 누구 앞에서도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간곡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그 죄로부터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물학적 성을 무시하고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생물학적 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적 관계를 유지 보존하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라라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리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교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본문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는 8절에 사람에게 해당되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나머지 6절에서부터 11절에 이르기까지는 피조물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무슨 공사를 할 때, 혹 새 집을 짓거나 지붕을 수리할 때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주로 모든 노동은 노예들이 했습니다. 노비들이 했습니다. 그런 고대 사회에서 이 노비들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생명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생명도 존중히 여겨 혹 그들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난간을 만들어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동물의 어미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 그리고 또 두 종자를 섞어 씨를 뿌리지 말라, 또 소와 나귀로 함께 밭을 갈지 말라라는 말씀은 물론 언뜻 보면 그저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지금의 작금의 현상을 보면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불치병과 식량 부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줄기세포와 성체 복제, 또 더 나아가 유전자 조작과 같은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불치병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인간의 수정된 난자를 해당되는 부분만 발육하여 배양하여 줄기세포 연구하는 것을 성경은 금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된 난자를 영국의 과학계에서 약 15일 동안 이것은 물질이다, 인간의 척추가 나기 전까지는 물질로 여겨야 된다라고, 수정된 난자를 15일 동안은 물질로 여겨 얼마든지 실험 가능하게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이 수정될 때부터 이 15일 동안 필요한 부분을 잘 배양하면 그것으로 불치병 환자를 나중에 대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모든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수정될 때부터 한 생명체로 인식하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배제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사람이나 동물의 난자에 있는 참으로 귀한 난자입니다. 이 난자에 있는 핵을 대신 성체의 DNA나 세포로 대체하여 이것으로 발생하는 복제에 대한 모든 것도 우리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복제로 만든 모든 존재를 똑같은 생명체로 여기는 것이 이들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생명체를 아무렇게나 여겨서 복제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종속물로 여기는 것이기에 성경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가르침에 위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미와 새끼를 같이 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을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생명은 전부가 다 귀한 것이기에 우리 임으로 우리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 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또 식량 부족의 원인을 분배해서 찾지 아니하고 단순히 정량에서만 찾아서 이 세계에 식량이 부족하다고 동물이든 식물이든 각종 유전자 조작으로 인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그것으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GMO에 대한,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모든 것을 성경은 거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려서 인류의 생태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질서 안에서 우리 인간은 6,000년 동안 먹고 마시며 호흡했던 인류가 새로운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음식물을 통해 먹고 마시며 숨쉬는 것이 이렇게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인간이 면역성 결핍이라는 참으로 기가 막힌 환경에 처해서 아토피나 알러지와 같은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언제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우리 스스로를 재앙에 빠뜨려 하려 하십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우리 자신에 대한 존엄도 깨뜨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존중도 파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이 세상은 인간에게 최적의 상태로 처음부터 지어졌습니다.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좀 더 많은 부를 쌓고 좀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좀 더 오래 살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에 우리에게 가진 바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를 파괴하고 폐하 복제도 하고 유전자 조작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아니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존중하라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상고하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그리고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주신 십계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을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존중히 여기사 인간의 존엄과 피조물의 존중으로 하나님 살인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의 정체성을 처음부터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사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믿음으로 살고 성적인 기쁨과 성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웃의 것은 어떤 것도 취하지 아니하는 오직 우리 수고와 사랑으로만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